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을 했고, 오늘은 이제 하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열왕기상하는 의외로 조금, 어, 역사이기 때문에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왕들 이야기, 뭐 전쟁 이야기 이런 게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읽을 때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키워드로 엘리사는 이제 주로 지역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에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죠. 그 원래는 이제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가 많이 등장했고 오늘도 엘리야가 잠깐 등장하지만 주로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그쪽으로 나와서 이제 남북 정권을 교체하는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이제 예후가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나오죠.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사마리아가 함락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면 남쪽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역시 아수르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산해립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 전투, 라기스 전투 이런 것을 치르게 됩니다. 1차, 2차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요시아 왕은 좀 선언왕인데요. 히스기야도 선언왕, 요시아도 선언왕인데 이제 요시아는 이집트 너고에 의해서 이제 머기도에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은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이제 키워드로 된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것하고 비슷한데요. 예후는 남북 정권 교체고, 호세아는 이제 방금 이스라엘 멸망이고요. 히스기야 라기 전투, 요시아는 머깃도 전사,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함락, 유다 멸망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 상의 마지막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아합 왕하고 같이 길랏 라못 전투에 동참하잖아요.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돈이죠, 사돈. 결혼 동맹을 맺으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1차 길랏 라못 전투에 동참해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이제 아시아도 아합의 아들이고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와는 에시온 게벨의 상선을 만들어서 같이 출항하는데 하나님 이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람 왕이 등장하는데요. 여호람 왕을 도와서 또 모압 원정에 모압 전쟁에 또 동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선한 왕에 속하지만 이런 악한 아합과 그 아들들과 이렇게 연합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약간 여호사밧이 물을 탄 사람처럼 조금 그런 건 좀 잘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 이때는 또 이제 그 여호람과 이 북쪽의 여호람과 남쪽의 아시아가 또 2차 길랏 라못 전투에 또 동참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람도 뭐 아시아도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이제 이렇게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좀 펼쳐지게 됩니다. 이미 진행됐던 일들을 있고요. 오늘 열왕기 하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왕들을 이렇게 시기를 5시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열왕기상 할 때 봤습니다. 남북이 갈등하는 시기, 계속 싸움, 계속 그 북쪽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갈등 시기란 말이고요. 여호사밧은 이제 결혼 동맹을 아합과 맺음으로 이제 남북 동맹 시기를 맞이해서 아달랴 여기까지는 이제 동맹 시기고 그다음에 요아스부터는 이 네 명은 그래도 선한 왕들 시기고 아스부터 그다음에 이제 아몬까지는 아수르가 계속 이제 괴롭히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이제 이 주변 나라 가운데서는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까지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패권을 잡은 시기는 요시아 시기부터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시기로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면 이제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 이야기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1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주로 이제 1장부터 쭉 시작하면서 이제 그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기적 하면서 제가 조금만 엘리사의 기적에 나타난 긍휼이 2장 1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장을 조금 설명을 미리 한 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장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길랏 라못 전투에서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예, 열왕기상 마지막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모압이 이때까지 계속 모압이 그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이 1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그에 떨어져서 아시아가 이제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다쳤는데요. 그 사자를 보내어서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집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 지금 에그론의 바알세붑이란 이 신에게 이제 물으니까 이 신이 바알세붑이란 똥파리 신이랍니다. 이름이 똥파리 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사절에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5절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디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말하더라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는 것 때문에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8절에 털이 많은 사람이 가죽들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아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9절부터 50부장을 보내는 거예요. 50부장은 군사 50명이 있는 장이잖아요. 보냈습니다. 그래 하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9절에 산꼭대기에 있죠. 산꼭대기는 이제 갈매산입니다. 올라왔는데 가서 엘리야를 잡아 오려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느라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이제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안 내려오고 이제 엘리야가 10절에 그럽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그러니까 진짜 불이 나와서 그 50명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냈습니다. 11절 또 불살랐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13절에 세 번째 이제 50부장을 보내는데 그 두 분은 죽었으니까 그 50부장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13절 제발 우리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기 보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제 따라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거 왕에게 내려가서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바알세붑에게 물어봤느냐?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또 선언하는 거예요. 자,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제 죽죠, 그죠?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런데 이제 아시아가 죽고요. 이제 아시아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다른 아들,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17절에 여호람이 왕이 됐다는 그 이야기가 1장에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따라다니고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전개되는데요. 진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 한 2배 정도 이상의 기적을 이제 그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는 읽으실 때 참조를 하시고 조금 상세히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엘리야 사역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그렇든 그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런 게 비슷하고요. 이제 결국은 엘리야가 요단 동편 땅에 사역하다가 엘리사가 그곳에서 그대로 영감을 받고 사역을 이양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역한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요단의 세례를 받고 사역을 하는 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도 물을 고치는데요.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립니다. 엘리사가. 그런데 예수님도 3번이나 죽은 사람 살리죠. 야이로의 딸이나 뭐 이렇게 나사로 같은 사람 이렇게 3번 이제 살리는 일을 하시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만의 치유와 감사 또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이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고침받고 감사한 것처럼 그 10명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는 이런 거. 여기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그런 거 나옵니다. 근데 그게 오병이어의 예표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뭐 뼈를 탁 닿으니까 시체가 살아난다. 그럴 때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는 이런 부분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엘리야와 엘리사,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게 다 비슷하죠. 그 세례 요한은 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도시나 갈릴리 중심 사역을 했다. 또 뭐 더 또 한 다음에 게하시와 가룟유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이제 좀 배반을 했죠. 가룟유다도 물질 욕심 내다가 타락을 하고 게하시도 그래 엘리사의 제자 중에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엘리사와 예수님이 비슷하다는 것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본 거를 조금 이제 더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상세히 보면요. 첫 번째 기적들은 주로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차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2절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고, 자, 2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야,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처음에 2장 1절에 길갈이죠. 길갈에서 이제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자,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다 하니까 자, 베델에 또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거죠. 같이 내려갑니다.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 아마도 베델 같은 데는 다 그 선지 학교가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거 보면요. 자, 그렇게 하고요. 또 엘리사가 따라가죠. 4절에 또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하는 여리고로 또 가죠. 5절에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여기도 이제 신학교가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도 따라가죠. 그러니까 길갈이란 곳은 이제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기념으로 요단강 그 건널 때그 마체바 돌을 가지고 와서 요단강 바닥돌 12개를 세운 곳이죠. 그리고 이제 기념할 장소죠. 그 다음에 베델은 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념으로 돌기둥을 세운 곳이고 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죠. 자, 그리고 여리고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다음에 6절에 요단으로 보낸다. 요단으로. 네. 그래서 이제 요단으로 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이제 갈라져서 이제 땅을 건넜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엘리야가 싹 따라오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길래 너가 이렇게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건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일이다. 하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불수리의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이제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진짜 물이 갈라졌잖아요. 물이 갈라지고 이제 물을 건너죠. 근데 1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그 성령이 임했다 하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면은 그래도 자기 이제 그 스승을 시체를 찾아야 된다면서 찾도록 허락해달라는 거 처음에는 이제 허락 안 하다가 하도 17절에 강청을 하니까 보냈는데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냥 올라간 것을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간 것을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흘 동안 찾고 못 찾고 온 거예요. 18절. 그래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러 이제 있게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을 이긴 능력은 엘리야는 죽음을 이기고 바로 승천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우리 18절까지는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야 제자들을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여러 가지 지도가 있지만 우리 아까 1장에 불태워져 그죠? 왔을 때 불태운 거 요거 좀 투명한 이거는 이제 엘리야 11개상에 있었던 엘리야의 일들을 이제 미리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태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1장에 찾으러 온 사람을 태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이제 불렀죠. 엘리사를 불러서 이제 엘리사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길갈 첫 번째, 두 번째 베델, 세 번째 요단강 이제 지금 건넌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천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회오리 바람 타고 성천한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너오죠. 다시. 그래서 이제 자, 이거부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보세요. 19절을 보십시오. 자, 여리고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그냥 그 열매가 완전히 맺기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소금을 탁 던지니까 이제 물이 고쳐진 거예요. 물이 고쳐져서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의 샘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베델에 올라갔는데요. 아이들이 나와서 막 대머리여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 대머리여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느님을 조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돌아보고 저주를 했더니 앙콤 둘이 나왔어. 아이들 42명을 죽인 거예요. 곰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25절에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갔다.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 곰까지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건 아까 뭡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보도록 그렇게 미리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넴 여인 이제 수넴 여인 아이가 죽었을 때 이제 부활을 시키는 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리 무슨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는데 그것을 해독하고 또 보리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이런 이제 기적들을 해용할 거예요. 남한 장군이 고침받는 것도 나올 거예요. 이쯤 다 기적입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것도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전부 다 굶주림을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다 굶주려 가는데 그것을 해결받는 이런 것들이 엘리사의 기적으로 지금 앞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해설하는 거는 좀 이따 공부하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은 무엇이냐? 사마리아 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성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성. 그 1장에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방에서 사마리아가 수도니까요. 아시아가 사마리아 이제 왕으로 있죠. 근데 이제 그 다락에서 떨어져서 발세부부에게 물었다 했잖아요. 우리 이미 공부는 했지만 사진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갈멜산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아시아가 죽는다 하니까 50부장을 보내가 체포를 하려는데 이제 갈멜산 여기서 불이 나와서 이제 그 50명을 이제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 그러고 세 번째는 이제 진짜 내려갔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엘리사와 선지자 제자들, 여리고에 물이 달게 됨,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 죽음,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옮겨 다니는 거 있죠? 옮겨 다니는 거.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가고, 그죠?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갔죠? 베델로 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옮겨가서 갔다가 엘리사가 따라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갔어. 아벨모올라는 엘리사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아가 엘리야를 따라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여기서 이제 성천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는다 하는 거죠. 자, 길갈은 베델은 여기 있고 여리고는 여기 있는데요. 길갈은 요 위인가 여기 위인가 아마 우리 보통 일반 지도 여기를 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래.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그 성천을 했다는 겁니다. 길갈 이렇게 이제 보는데 길갈이 베델 밑에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위에를 보죠. 자, 그렇게 이제 코스입니다. 어떻게 옮겼는가? 이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걸 보시면 뭐냐면은 여리고에서 이쪽이 여리고고요. 여기 요단강입니다. 그럼 모압 평지가 보여요. 그럼 요단강 건너서 이 베다니 여기서 주로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가 사역했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은 장소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또 모세도 여수아에게 이제 그 리드를 물려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는 예수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가 예수죠. 그다음 엘리사도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원래 엘리야는 예후가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나 예수나 엘리사가 다 같은 장소에서 사역을 이어받고 이름도 전부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 요단강 건너가 베다니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이런 사역들이 다 이어졌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이 강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넜다는 겁니다. 갑질의 영감을 구했죠. 갑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은 장자의 권리를 구하는 겁니다. 장자가 원래 2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자기는 제수제자, 즉 장자의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참 꿈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가. 그런 이제 갑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하는 게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두 몫을 요구한 거예요. 영적인 그 어떤 비전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구했다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그래서 진짜 실제로 받은 거죠. 자, 이렇게 성천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나누고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거를 자기가 장자로 가졌죠. 그래서 막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니까 그대로 갈라지잖아요.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의 성천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요.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런 이제 기적들을 이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미 공부한 거지만 보세요. 여리고에 물이 달게 됐죠. 또 이제 모압과의 전쟁은 지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생도의 기름병, 수냄 여인, 아이들 부활, 또 국해독, 음식이 이제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람 장군 나아만 고친 거,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고 아람 군대를 살려준 이런 기적들이 이제 엘리사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정말 엘리야보다는 갑절로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올릴 수가 없을까요? 잠깐.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 지도로 그려놓은 부분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이제 행적인데요. 엘리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했다 미리 우리가 다 이미 공부했지만 상세히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참조를 해서 하시면 이 번호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앞으로 또 공부할 부분하고 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리고에는 셈입니다. 지금 현재 여리고 셈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에. 여리고는 조그만하죠. 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셈의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셈입니다. 여리고에는 엘리사의 셈인데 이건 제가 촬영한 건데요. 지금도 우리가 가면 성지순례 가면 이걸 보죠. 안에 내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곰이 나왔어. 그 앙콤 둘이 나왔어.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41명이나 찢었답니다. 선지자를 한 아이들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이것을 보고는 이제 놀랬겠죠. 엘리야는 알았지만 엘리사를 좀 약간 잘 모르고 무시한 그런 거 있었겠죠. 자, 이거는 무슨 지도입니까? 아, 엘리사의 셈. 아까 우리 지도 계속 다 보지 않았죠. 엘리사의 셈이고 곰 우리 방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수내면 부안 이걸 이제 아까 한 건데 저 계속 자,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장을 보겠는데요. 3장에는 그 여호람왕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의 아들 1장에는 아시아 아들이 나왔고요. 아시아 죽고 이제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모압을 다시 이제 이렇게 그 모압 왕이 이제 배반을 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세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수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늘 이렇게 이제 조공을 바쳐왔어요. 조공을 바쳐왔는데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는 말은 배반했다는 말은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안 바친나 5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해 버렸거든요. 그때에 이제 6절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뭐 때문에 둘러봤습니까? 병력을 세워보고 이제 요사밧 남쪽에 있는 요사밧에게 이제 그 사신을 보냈어요. 모압이 나를 배반했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느냐 하니까 이제 한다 하죠. 한다 하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합하고 사돈이니까 그죠?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올라가겠습니다.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람이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하니까 8절에 보세요. 자기 나라 땅도 내주는 거예요.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밑으로 에돔 광야길을 자기 나라를 이제 거쳐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구절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람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에돔도 이제 같이 연합했어요. 가더니 이제 그 에돔 광야길로 유다를 거쳐서 그 에돔 밑에 남쪽 광야길로 하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도 먹을 물이 없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제 전쟁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믿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 물어볼 사람이 없느냐 선지자가 없느냐 11절에 그러니까 여기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 엘리야의 시종자 이런 뜻이죠. 그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 찾아가서 우리가 이만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13절에 엘리사가 그 여호람 왕에게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부친의 선지자 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그렇게 부친은 누굽니까? 아합이죠. 모친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죠. 왜 내한테 물어보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나 14절에 내가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같이 안 왔으면 내가 절대로 돌보지 않을 건데 하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15절에 검은고를 탈자를 불러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고 탈자 찬양대를 이제 조직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16절에 또 골짜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7절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너희들 생각하면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여호와께서 보시는 건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다. 여호와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작은 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18절에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킨 대로 했죠. 이제 그 문고 탈자도 불러오고 이제 개천을 팠어요. 근데 아침이 돼서 소재를 드리는데 에돔 쪽에서부터 이제 물을 개천을 팠으니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물에 햇빛이 쫙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게 이제 피처럼 보인 거예요. 22절에 해가 비치니까. 그게 모압 사람들이 보고는 야 자기들끼리 지금 전부 다 전쟁해가지고 왕끼리 싸워서 서고 주위가 지금 피가 흐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노력하러 가자 무기도 하나도 안 가지고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압 사람을 막 쳐 죽인 거예요. 만약에 무기를 가져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무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빈손으로 왔으니까 막 해가지고는 이제 이긴 거예요. 25절에 길하레셋 모압의 수도입니다. 수도를 다 전부 다 완전히 그 다 이제 엎어본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 공격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너무 이제 자기들이 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막 에돔 왕을 이제 지나쳐 갈라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27절에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 저 마다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런 것까지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신히 27절 무승부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무승부에 이제 될 때도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압과 대치할 때 이제 물이 공급됐잖아요. 골짜기 개천을 파서 자기도 먹고 물도 이제 마셨고요. 물도 마셨고 또 그 골짜기 개천 때문에 태양처럼 맞아 피처럼 보이가 또 전쟁까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 전쟁의 기적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 이 공격에 이 전쟁이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압에 이제 그 어떤 공격에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요람과 요사밭이 요람과 요사밭이 이제 이거 왕상 지금 왕하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한 거 그거 이제 이렇게 에돔 왕길이니까 이게 지도가 누워 있다 생각하면 여기 에돔이잖아요 여기 에돔이니까 이 길로 이제 간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가서 길하레셋입니다 여기는 모압의 수도 거기 가서 이제 이런 기적을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또 나타날 일입니다. 지금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도를 한꺼번에 그려놨기 때문에 일단 이거 요 지금 왕하 3장은 요 지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그 아하방 때까지 있지만 지금 이제 이걸 보면 돼요. 이 부분에. 이 보면은 이제 지금 이 길로 오잖아요. 그 여호람과 여사밭이 이 길로 에돔 길로 오는데 엘리사가 물이 흘러내릴 거라고 개천파라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일로 쭉 온 거예요. 유다의 여사밭과 연합에서 쭉 온 겁니다. 에돔 강약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길라레세까지 가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지도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길로 길라레스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모압이고요. 여기 에돔이고 세례강을 건너가면 모압입니다. 경계가 세례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에돔을 거쳐서 에돔도 연합했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모압 땅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설명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거 아들을 또 불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죠. 이런 인신 제사를 또 드린 거예요. 그래 간신히 무승부하고요. 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7절.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자, 이 모압 메사의 석비가 있는데 모압에 이 메사 왕의 석비를 발견했어요. 유적을. 근데 이게 이 석비는 한 BC 840년경에 만들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적 외에 야외라는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문자로 새겨 놓은 거예요. 여기에 야외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거가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메사석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모압에 가면은 그거 돼 있습니다. 저기 뭡니까 저기
그 여기 전쟁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서 자료 외에 야훼 이름을 발견한 유적인데 이거는 이제 모조품이고요. 자기 나라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진품이 있답니다. 만약에 루브르 박물관을 가시게 되면 모압의 메사 습비를 보고 거기에 야훼 이름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모르면은 뭐 그 유적을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장에 들어가면요. 그 처음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사장에 가면 가부의 기름 그릇 해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사장을 성경의 사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이를 이제 종으로 팔아야 될 판이다.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절에 그러게 집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릇을 많이 빌려라. 해서 이제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니까 다 채워졌죠. 그것을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하도록 했잖아요.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희 내 두 아들이 생활을 이제 이런 이제 그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을 이제 기름이 계속 생기는 이런 기적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4장 4장 8절부터 앞에 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앞에 부분을 한 번 더 볼게요. 많이 봤습니다. 자, 조롱한 아이들 더 앞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시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대치될 때 물이 공급됐다. 물이 공급됐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것까지 공부했죠. 자, 그리고 자, 조롱한 아이들 죽음.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했고, 이것도 우리 공부했죠? 그 부분은, 여기서 봐야 되네요. 자, 여기서 봐야 됩니다. 자,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이야기를 방금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요, 37절까지는 이제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잖아요. 수넴의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주 대접을 잘했습니다. 자기 집을 다 이렇게 이제 그 집을 방을 꾸며서 이분을 거기서 유하도록 해주죠. 그렇게 잘 대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요. 그렇게 해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뭐 내가 해줄 게 뭐 있을까? 상한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게하시가 이 뭘 해줄까? 하면서 그 여인을 불러서 내가 뭘 해줄까? 13절 하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여인이 아주 겸손한 거예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우리 백성들도 나와 같이 다 살아가는데 나라고 뭐 특별히 청탁이야 되겠습니까? 다들 다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의미 같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기아 씨가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들은 것 같고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그런 이제 특별한 그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6절에 그러죠. 한 해 좀 지나면은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러니까 아유 이 계집종을 어떻게 속입니까? 제가 무슨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17절에 진짜 한 해가 지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제 그 아기를 낳은 거예요. 네,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가 있다가 어느 정도 자랐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이 머리야 하더니 죽은 거예요. 그때는 엘리사 거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말하고 내가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이제 막 급하게 간 거예요. 어딨냐? 25절에 갈매산에 있는 갈매산에. 갈매산에 가서 이제 가니까 처음에는 그 게하시를 보내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엘리사가 오기까지는 저기 엘리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엘리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드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들을 줄라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는데 또 아들을 왜 이렇게 죽게 합니까? 이런 의미죠. 그렇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죠. 29절에 신속히 가라. 그런데
여인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야 됩니다. 이 의미잖아요. 참 이럴 때 빨리빨리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아씨가 가서 지팡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0일째 엘리사가 도착했죠. 도착해서 이제 문을 딱 닫고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 위에 오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차츰차츰 따뜻해져서 7번 재치기 하고 살아남고 부활한 거예요. 자, 그러는 이제 그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이. 이 기적이죠. 그 다음 38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그 국을 흉년이 들었는데 그 이제 국을 하는데 그 무슨 들포도 등굴, 들호박 그게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끓였는데 끓이다 보니까 죽음의 독을 발견했죠. 그리고 41절 가루를 가져오라가 확 뭐 밀가루인지 뭔지 모르고 확 뿌리니까 독이 없어졌어요. 자, 이것도 지금 국을 해독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2에서 44절 오병이어처럼 그 보리떡 20개, 자루에 담은 한 자루 가득 채소, 이걸 먹겠는데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음식이 풍성해진 기적이죠. 이것도 오병이를 예표하는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엘리사가 일으키는 지금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은 수냄 우리 그때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성서 지리 그거 보낸 거 지도 공부할 때 모래산 있고 저 위에 그 뭡니까 그 다불산 있고 엔돌 있고 모래산 있었죠? 모래산 밑에 수냄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서 길보산은 여기고 길보산 여기고 갈매산 여기고 모래산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덜호박 이제 보리떡 이거를 이제 사건이 여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길갈에 이르러서 이제 국을 끓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냄 여인의 일이죠, 그죠? 그래, 여기 앉아. 여기는 성경에 보면은 길갈에 이르러서 이제 지금 국을 끓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음. 수냄 여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아이를 살린 부활시키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짤막짤막하게 해놨잖아요. 가부, 기름, 수냄, 여인, 덜, 호박, 등굴, 보리떡, 나만, 새도끼는 지금 할 거고 이게 전부 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5장은 나만 장군 고치는 거 우리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아람 왕 나만은 아람 왕의 나만 군대 장관은 존귀한 자다. 아주 그 아람에서는 정말 존귀하게 무슨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아람을 구원하는데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보나 하면은 우리 앞에 왕상 22장 할 때 길랏 라못 전투했잖아요. 여기서 이 전투를 진두지휘해서 그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합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한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만 장군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포로로 잡은 아이가 있었잖아요. 포로를 원래 잡아오잖아요. 여주인을 수종 들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나병이니까 이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거 그 소녀가 어린 소녀가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그 엘리사를 말하죠, 그죠? 선지자 앞에 있으면 저거 고칠 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 아이 말이라고 예사로 들어버렸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그 아이 말이지만 귀에 솔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뭐 노예로 끌려온 아이 그거 뭐 조그마한 아이가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뭐 대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딱 들린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살리려고 할 때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요 그 사람 살리려 안 하면은 어떤 뭐 천둥 같은 소리로 뭐 설교를 가다가 뭐 불을 토하는 설교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마디 툭 했는데 이게 귀에 들린 거예요. 예.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겠죠. 언제나 민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 그게 아주 축복인 것 같아요. 설교 안 들어도 내 혼자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도 은혜 받잖아요.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그 10년 가운데 임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그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이제 막 그 많은 이제 선물 무슨 이런 거 준비해서 그 은금을 준비해서 어복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가서 글을 적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귀하게 쓰는 장군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글을 적어가서 유다 왕이 주는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적어 주는 거예요. 아람 나아만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이제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근데 이스라엘 왕이 보고는 아유, 나병을 어떻게 고친다고 이렇게 편지를 적어 보냈냐?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무슨, 이게, 모함이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왕이 텀을 타서 이걸 시비해갖고 안 고쳐주면 시비해서 또 우리나라를 아랑 군대가 쳐들어올 모양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8절에.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아유,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자기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나만이 이제 가지고 이제 엘리사 문에 이르렀어요. 엘리사 집에 이르렀습니다. 르호브에 있는 엘리사 집에 이르렀는데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7번 이제 몸을 씻으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죠. 예, 아니 10절 말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갔는데 나만이 화를 냈죠. 나와서 이렇게 안수기도는 하고 이렇게 나를 안 해주고 쳐보지도 않고 요단강 거기 하니까 이제 나만이 이제 존귀한 장군이니까 차라리 12절 다메섹가 자기 나라의 아바나나 바르발 강은 더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보다 더 좋지도 않은 조그마한 강이고 뭐 저 깨끗하지도 않은 그 강에 몸을 씻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13절 그의 종들이 아유 주인님 더 큰 일을 장군님 더 큰 일을 해라도 해야 될 판인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미처의 본전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까지 와가지고 그 이름도 없는 그의 종들이 아까 이름도 없는 그 어린 소녀 또 이름도 없는 그의 종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거기 또 그 말을 또 듣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7번 몸을 잠궜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진 거예요. 14절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만이 너무 놀랬죠. 야, 15절에 내가 진짜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까 예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 하시니 일이니까 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안 받는 거예요. 17절. 그러면 이제 나만이 요청을 하죠. 헉을 좀 치러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18절에 용서받을 거는 내가 내 주인을 데리고 림몬을 산당에서 이렇게 절을 시켰는데 내가 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득이 내 몸이 굽혀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절대 나는 림몬을 이제 안 섬깁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걸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온몸에 그 불친 문둥병을 고쳐준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가는데 이제 그 게하시란 그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이 게하시가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20절에 게하시가 이제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나를 보냈는데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왔는데 뭘 좀 줘야 되는데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합디다 하면서 게하시가 그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도 자기 주인이 안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옷도 주는 거야. 옷 두 벌과 이제 줄라는 거 다 준 거예요. 더 많이 줬죠? 두 배로? 그래 갔다 오니까 26절에 엘리사가 딱 보고 아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딱 성령님 벌써 가르쳐 줬죠? 내가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응?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이런 걸 받을 때냐? 구원은 무료 공짜인데 하나님 하신 일인데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너는 이걸 받아왔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나병이 들어서
내 자손 영원히 문둥병이 걸릴 것이다. 27절에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방해를 한 거예요.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나만 장군이 고친 기적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세요. 나만 장군이 이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이제 지금 간 거예요. 즉, 이 나만 장군이고 이 사람이 이제 엘리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깨끗하게 이제 고침 받은 그 모습 기적입니다. 그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니까 이방 사람인데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이제 6장에는 그 새 도끼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6장 1절에 여리고인데요. 거기 이제 집을 짓는데 여리고 이제 여리고 이곳은 우리에게 좁으니 요단으로 갔어. 2절 이제 2절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갔어. 거기서 이제 조금 넓은 이제 집을 짓겠다고 공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도끼는 너무 비싼 거고 집집마다 없잖아요. 빌려왔는데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아, 이는 빌려온 것인데 비싼 건데 보상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니까 6절에 하나님 사람이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한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떠오른 거, 이 기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도끼를 건져내는 기적. 그 다음에 8절부터 23절까지는 아람왕이 쳐들어왔는데요. 아람왕이 쳐들어왔는데 아람왕이 쳐들어오는데도 자기들이 무슨 계획하면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왜 알아맞추느냐? 12절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미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도우는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비를 해도 미리미리 다 알아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잡아오나. 엘리사를 잡아야 자기들 이길 것 같으니까요. 도단이 있습니다. 도단. 그래서 많은 군사를 이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워 샀습니다. 군사를 보내어 그 성읍을 에워 샀는데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너무 사환이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둘러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하니까 눈을 들어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17절에 성년의 눈이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죠? 엘리사도 또 기도합니다. 18절.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까 또 아람 군대 눈이 어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도단에서부터 19절. 도단에서부터 눈이 어두우니까 사마리아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20절에 눈을 또 열어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1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이 사람들 칠까요 하니까 그 엘리사가 치지 마라.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우리가 어떻게 치겠느냐. 그렇게 치지 말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어 먹고 돌려보내자. 이거 돌려보낸 거예요. 23절. 돌려보내니까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한동안은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4절에 한참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죠? 한 BC 845년이나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아람왕 벤하닷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전쟁에 대한 그거 아람왕 그거 해준 그거 있죠? 그거를 이제 이 종이를 조금 참조를 하시면 여기 베나단 2세입니다. 이게 베나단 2세. 그래서 왕하 6장 보면 24일 7장 8절 해놓고 제가 북여호람과 베나단 2세 전쟁 해놨을 거예요. 베나단 2세. BC 한 845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죠.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전부 다 이제 궁중에 먹을 게 없는 거 에워쌌으니까 그 성을 에워싸고 나면 아무것도 사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에워산 안에 사마리아 수도는 굶어 죽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값이 비싸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를 삶아 먹는 거예요. 29절에. 신명기나 레위기에 저주할 때 아이들 삶아 먹는다는 말 나왔죠. 율법에. 그 일이 실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베옷을 입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
그래서 31절에 엘리사의 머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겠다. 엘리사를 죽여버릴 거야 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원래 처음에 잡았을 때 23절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자기가 21절에 했는데 살려주라 했잖아요. 그때 죽였으면 되는데 안 죽여가 지금 왔으니까 엘리사를 진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죽이려 해도 엘리사가 이제 죽지 않죠. 들어오면 이제 엘리사가 잡히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이제 처해졌는데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이거는 뭐냐 하면 자세히 몰라도 값이 싸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25절에 보면 비둘기똥 4분의 1값 이거 먹는 건데요. 식물입니다. 이게 언 5세겔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성냥 그걸 몰라도 하여튼 값이 아주 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엘리사가 하니까 그 한 장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으면 절대 그런 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비싼데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딱 예언한 거예요. 장관이 비웃으니까 이대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3절에 뭡니까? 나병 환자 4명이 있는데요. 막 굶어 죽을 만큼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먹을 거 없어 다 죽겠다. 응?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굶어 죽는데 우리가 한번 진영을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세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 기속에 막 병거 소리나 말소리 막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자기들 쳐들어오는 줄 알고 이스라엘 왕들이 막 사람들을 사서 그죠? 햇사람, 애굽사람 값을 주고 지금 사가지고 다 연합군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는가 보다 하면서 막 다 도망간 거예요. 전부 다 나누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이래 굶어도 죽고 저래 굶어도 죽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막 검도 다 이제 막 취하는 거예요. 근데 구절에 야 우리만 이렇게 하게 되겠냐? 오늘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 아닌가? 빨리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러고 알린 거예요. 가서 알려가지고 왕이 이제 가서 조사를 해가 다 보니까 진짜 전부 다 이제 다 나눠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전부 다 노량물을 전리품을 다 하니까 음식이 값이 훅 떨어지 갖고 예언하는 것처럼 그죠? 그 일을 했잖아. 7장 1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실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겔이 됐잖아요. 7장 1절이 성취됐죠. 그때 왕이 옆에 있던 그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요. 진짜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았어요. 밟혀가 죽은 거예요, 왕이. 이거 장관이. 예언한 대로 보기는 봤는데 먹지도 못하고 이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참 무서운 거죠. 엘리사 선지자 예언대로 이제 된 거예요. 19절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시자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20절에 그대로 죽었다 했죠. 자, 이런 일들이 익었는데 음식이 풍성해졌죠. 그 비싼 음식이 풍성해진 그런 기적을 또 이제 엘리사가 일으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도단성, 아까 우리 방금 봤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왔는데 눈을 어둡게 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서 이 도단성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왔잖아요. 눈을 어둡게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또 눈을 밝게 했잖아요. 자, 그런 기적.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와 여왕조인데 이제 앞으로 이야기는 그 8장의 그 1절부터 부분은 뭐냐면은 엘리사가 8장 1절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내 가족은 거주할 만한 곳에 가서 거주하라.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8장 1절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는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2배입니다, 2배. 그만큼 사람들이 다 악해져서 징계는 가뭄은 하나님 주신 징계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을 그 수냄 여인을 이제 피할 곳으로 피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디로 가나 하면은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우거합니다. 그래서 7년이 다 지났어. 다시 왔을 때 사왕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에게 이제 이만저만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했을 때 마침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가 이 여인을 그 아들을 살려준 여인입니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 시간 타이밍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니까 자기가 7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없어진 그 자기의 그 소출을 다 돌려주도록 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 8장 1절부터 6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다 도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하사엘이 이제 8장 7절부터 이제 하사엘이란 사람이 아람 왕이 되는데 여러분 그 아람 그걸 보세요. 아람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람의 그 역사표를 한번 보세요. 베나다드 2세의 다음에 하사엘이 적혔죠. 이 하사엘은요. 베나다드 2세 아들이 아닙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 보세요. 7절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드 이게 병이 들었어요. 2세가. 그래서 어, 그 엘리사가 가서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이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왕이 하사엘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맞이해라. 내 병이 낫겠는가 한번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 하사엘이 이제 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싣고 가서 아람 왕 베나다시 당신에게 물으러 보냈는데 이 병이 낫겠습니까? 구절에 물어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셨다. 반드시 낫는데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왜 옵니까 하사엘이 하니까 내가 앞으로 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는 이런 악한 일을 할 것이다. 즉 구테타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걸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 큰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아람 왕이 될 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준 거예요. 14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가스는 왕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왕 된다는 말 안 하고요. 왕이 살아나겠습니다. 그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 얼굴을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인 거예요. 병은 살아났는데 하사엘이 죽이는 거예요. 그걸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 왕이 하사엘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 그 표에 하사엘은 쿠데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제 그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이 1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8장까지 하고 조금 휴식할게요.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람이죠. 여호람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자 8장이 이미 공부한 거죠. 기근 중에 수냄 여인이 도움 받은 거 우리가 말씀 공부했습니다. 자기 소출을 다 7년 만에 와서 도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사엘이 쿠데타 이렇게 해서 아람 왕이 된 걸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요 아주 악한 왕인데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 5년에 그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지금 남쪽이거든요. 이거 그 연두색은 남쪽 왕입니다. 그 남쪽에 여호람 왕, 북쪽에도 여호람 왕이 있고 남쪽에 여호람 왕이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동맹을 맺어서 이름도 비슷하게 지었어요. 북쪽의 여호람 왕, 남 여호람 왕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왕 그거 하면서 제가 그 여러분들이 준 그 왕 그 표 있죠. 간단한 표가 있고 조금 약간 상세하게 된 표가 있어요.
그것을 다 참조를 해서 제가 시험항에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수는 없는데 간단한 것도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남쪽 여호람 왕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유다의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32세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8년 동안 통치를 해요. 8년 동안. 근데 그 이게 보시면 여기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에요. 그죠?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데 이제 누구하고 결혼하나 하면 18제 아합의 딸과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달랴와. 그러게 얼마나 그게네,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니까 그게 바알 아세라 생기고 더 악하겠죠. 그래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악한 왕인 거예요. 요람이. 근데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록 악하지만 이게 대를 끊지는 않아요. 근데 끊어질 듯 하면서도 그 다윗의 언약을 이어갑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 약속하시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 그래서 여기 왜 악해 8년 동안 치리하는데 왜 악하냐면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역대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람이 이제 했을 때 에돔이 배반합니다. 20절에 에돔 배반합니다. 하나님에게 좀 잘못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돔이 계속 그때까지 그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그 한 150년간 조공을 바쳤어요. 남유다에. 근데 이제 이런 여호람 왕 때 돼서 이제 조공을 이제 바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이제 배반하여 이르렀다. 그렇게 하고 여호람이 이제 죽었다 하는데요. 자,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이게 뭘 봐야 되냐면은 역대하 21장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역대하 21장을 잠깐 같이 봅시다. 거기 딱 이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역대하 21장 역대합니다. 역대하 21장을 보시면 그 여호람 왕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이 아주 악했어요. 4절 보시면 21장 4절 보면 그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4절에. 자기가 왕인데 여호람만 남게 됐죠. 자, 만약에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까 여호람 왕 죽으면 지금 대화 끊기는 거예요. 이때 위기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악하게 하고 그다음에 8절에 보세요. 에돔이 배반했다 나왔죠. 10절에 림나도 배반했습니다. 자, 그럴 때 17절에 보시면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그 예루살렘 다윗성의 모습이고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북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남쪽에는 여호람이 너무 잘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데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아사의 길을 가지 않고 너희는 너무나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엄명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엄명하듯이 내 아비 집에 너보다 착한 아우 다 죽였잖아요.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야. 너 아우를 다 죽이고 너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14절에 진짜 이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고요. 15절에 창자의 중병이 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또 일이 있나 16절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요람을 쳤어요. 그래서 17절에 다 죽이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형제 중에 여호람 왕만 남았는데 그것도 그 아들들 중에서 여호아스 한 명만 또 나왔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다 쳐들어왔다는 거. 블레셋 또 아라비아 사람들 쳐들어와서 이것도 위기잖아요. 여호람이 한 명이 남고 그 아들 여호아스 한 명만 또 남았으니까.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이거는 다윗 언약이 끊어질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여호람의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진짜 들었죠.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세요. 8년을 치료하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고 열왕이 묘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20절. 그렇게 아주 저주를 받은 죽음을 했습니다. 왜? 아내가 악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다시 열왕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요람 왕 때 또 이제 그 에돔이 이제 배반했다는 거예요. 요람 왕 때. 에돔이 배반했어.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자 보세요. 성경책을 보시면 9장 24절까지 읽고 원래는 오바다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오바다 있죠? 예, 오바다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에돔을 향한 그 말씀이잖아요. 에돔에 대한 이제 예언이 오바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바다를 끼워서 읽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에 표시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거 여호람을 봤고요. 이제 역대하 같이 봤습니다. 자, 아라비아 보세요. 아까 우리 역대 볼 때 아라비아 블레셋 쳐들어왔죠? 여호람에게. 자, 이거 아라비아나 이 쳐들어와갖고 막내만 두고 다 이제 죽였잖아요. 아스만 남고. 자, 이렇게 이제 대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를 보면 아시아 보세요. 아시아는 간단합니다. 아시아 왕은 여러분이 이거 간단한 남북 왕국 열왕 연대표를 좀 참조를 하셔도 돼요. 거기 보면 여호람 5번이죠. 왼쪽에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 악하다 했죠. 그 다음에 아시아잖아요. 그 아들. 아시아는 이것도 아합 가문과 결탁합니다. 그죠? 아합 가문과 결탁하고 또 이제 여기 많이 이제 상세하게 적어놓은 그런 데도 보면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호람을 보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맡고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상세히 오바댜 적혔죠. 그러면 이제 아시아 보자. 지금 우리가 아시아 보죠. 그래서 아합이 그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1년 통치했어요. 1년 통치했는데 이제 이거 무슨 일을 하냐면 28절에 요람과 함께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북쪽에 있는 여호람 왕가 길랏 라모스로 가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길랏 라못 2차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때는 아람 왕은 하사엘입니다. 하사엘 아까 반역했죠. 해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 이게 북쪽의 요람 왕도 이제 부상을 입었고 또 이제 이 아시아도 가서 도와준다고 가서 부상을 치료하는데 이제 돌보고 이래가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 문병을 간 거예요. 예. 이제 전쟁하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 친척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도 이제 이렇게 길랏 라못 2차 전투에 다쳤어. 이제 병이 들었고 아시아도 그걸 문병을 하러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시아 왕까지 이제 본 겁니다. 이제 9장부터는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보면서 여기 이걸 한번 잠깐 보세요. 이제 정리한 거를 보시면 정리한 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북쪽은 아하방 이제 우리가 왕상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하부터 이제 아시아 왕 있죠. 아시아 왕은 이 남쪽엔 지금 여호사밧 왕인데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 사람이 여호사밧이 많이 도와주죠. 이제 이거 아시아 왕과 그 이렇게 에시온 게벨 상선 출항하고요. 길랏 라못 전투는 이제 아합왕과 했죠. 그죠? 길랏 라못 전투 1차 전투는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와 이렇게 이제 동맹을 맺어서 모압이 발람과 출정 도와줬잖아요. 그죠? 모압 동맹군 침공하는 거 도와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아시아 왕이 자 이게 여호람 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까지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시아와 북쪽 여호람 왕이
요 두 사람이 길랏 2차 전투를 또 같이 돕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도 동맹하고 아시아도 도와주고 여호람도 도와줬어요. 이 여호사밧이.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요람 왕 때, 요람 이제 악한 왕이었죠. 그죠? 악한 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에돔이, 여기는 이제 에돔이 배반하고, 지금 방금 본 아시아 때 이제 이 길랏 라못 전투에, 그죠? 참석해서 이거 이제 유다 왕 아시아 왕 때 요람 왕, 여호람 왕하고 아시아 왕이 지금 이제 길랏 라못 전투 때 이제 요람이 부상을 당했고 여기서 문병을 갔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람 왕 여기 때 오바다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남쪽 요람 왕 때 오바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하겠습니다.